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말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 영어로는 조한이 공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These are the words of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ruler of God's creation.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f others, because you are lukewarm, neither hot nor cold.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한 주마다 매주씩 이렇게 한 교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받았던 몇몇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쉽게도 책망만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풍성하고 부유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궁핍한 모습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간상 16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려야 되는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쓰입니다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무엇 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바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물어물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유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유부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격인 것을 우리는 늘 대화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나 이런 신앙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속에서도 우유부단했던, 확실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중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냉혹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냉혹한 것 같은 대답이 뭡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지내야 되는데 이 장사 지내는 과정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인간적인 냉혹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은 분명히 죽은 자를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일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매진하고 정진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 허탈하다라고 하는 경험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값지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내고 나니까 이거 내가 꼭 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이런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했나? 내가 이 일에 값어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매진했지? 라고 하는 허탈감에 빠질 때 여러분들은 그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매진을 했나? 육적인 일에 매진을 했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육적인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을 매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믿음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전심전력해서 구하래요. 그 대신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생각 가지고 구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비유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요거는 해주실까? 아마 하나님이 요것만큼은 못 해주실걸?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런 갈등하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과연 일을 하실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믿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서울상공에 한 5분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구하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일편단심하는 그 분명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야 하는 과정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총독의 권한을 가진 자가 빌라도였는데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군중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모든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되게끔 하는 군중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군중 심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그 군중 심리를 표현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이 군중 심리에 자기 잘못하면 자기가 총독의 권한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기 본국으로 송환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버리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놓으려고 생각합니까? 라고 군중 심리를 가지고 몰아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떻게 빌라도가 반응을 할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결론을 봅니다.
명예욕을 가지고 들고 일어선 그 군중 심리에 결국에는 빌라도가 지고 맙니다.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군중 심리에 결국에는 진리라고 하는 정의를 포기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연 남자일까요? 과연 총독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권한의식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일로 인하여 자자손손 후대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사도신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자자손손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영적인 분별력, 결단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산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시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그 질책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귀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많은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세운 뒤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 자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복음만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들을 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너희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까지 강한 어조를 쓰면서까지 그들을 질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결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아니면 내가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질책 어린 경고를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갈등할 때가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이런 일 한 가지를 가지고도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내가 과연 예수쟁이일까? 라고 생각해보는 모습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는 모습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책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한 번 질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는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저주를 받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셔서 죄사함받은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여 그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승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받았던 가시와 엉겅퀴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면서 행여나 내 삶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삶이 깨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한 의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초하면서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저주 속으로 몰고 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성공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차든지 덥든지가 아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분들입니다. 아멘. 이미 성공은 확정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한 가지를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17절에는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착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헛되게 뛰어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또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17절 한 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만한 자가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교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9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롭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분명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에 나의 이 의로움을 비유해서 사용하며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고 멸시한다면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과정에까지 빠진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영적인 교만이 빠지면요, 성도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사역자들을 무시합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을 무시하죠. 사도 바울이 그 대목을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주냐면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 대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인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인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훈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받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꾀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 주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꾀를 부렸을까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편지로는 강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쑥덕거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전서인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갈등과 고민에 있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교훈했습니다. 강하게 교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 뭐라고 쑥덕거렸을까요? 아이고 편지로는 큰소리 떵떵 치더니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편지로는 이렇게 큰소리 치냐? 라고 자기들끼리 흉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당신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뒤로 내가 당신들을 찾아갈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들이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는 표현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가 없도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믿음을 누가 따라와? 내가 생각하는 걸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이런 교만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내 믿음을 누가 따라와? 감히 누가 나를 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 감사하게 받고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지가 뭔데 나에게 교훈을 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책망받고 결국에는 징계까지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를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그 책망 속에서 권면을 듣습니다. 근데 그 권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책망 속에서도 결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권면이 뭡니까?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신앙의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죽었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모습으로 서 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꿔라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적인 부요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부요의식, 육체적인 부요의식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궁핍함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채워서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세한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로 연단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적인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금을 사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즉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흰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속죄의 은혜의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죄의식에만 빠져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흰옷을 입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눈만,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냐?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왜 나는 타고난 팔자가 이렇게 지질이도 궁상이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크게 뜨고 저 하늘의 물별들을 봐라. 내가 네게 복을 줄 때 이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줄 테니까. 바닷가의 모리아를 봐라. 이 모리아를 셀 수 있냐? 내가 셀 수 없는 만큼 내가 너에게 네 자손들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제는 잘못된 환경, 저주받은 환경, 실패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된 환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풍성한 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지지리도 궁상을 떠는 팔자가 아닌 예수 팔자로 바뀐 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대요? 목사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꼭 이렇게 되는 게 없대요? 라고 생각하고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목사님 오늘은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막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신나는 교회라고 지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신나고 치료 받아서 신나고 은혜 받아서 신나고 이럴 땐 아멘 크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좀 신나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면 돼요. 어떤 안약?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안약을 사서 바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확 떠진다니까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 내게 이 영적인 안약을 좀 주세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이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될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9절과 20절을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요, 괴로워요, 자존심 무지무지하게 상해요. 이것이 책망과 징계예요.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사야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내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위로와 은혜입니다. 내가 책망받아서 다 빼앗기고 내가 다 비우는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우면요, 내가 잃어버리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게, 더 감사하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채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고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가 현실로는 아픈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요, 약 오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은혜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비우는 단계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0절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자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린대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그 두드릴 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회개하라고 두드리실 때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악한 영이 나를 아무리 억누르려 한다 한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잘 받아들인다면,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책망받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많은 질책을 합니다. 아닙니다. 책망과 질책은 뭐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있게 확신있게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나도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릴랍니까? 언제까지 실패의식 속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왜 내 주변에는 맨날 이런 것만 있습니까? 왜 나는 맨날 안 되는 것만 있습니까? 왜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 40년 속에 맨 마지막 40년째 1년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1년 내내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해놨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 배운 말씀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빽 있습니까? 권세 있습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빽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똑같이 해줄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멘. 해보자고요. 아멘. 해보자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